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부족한 중에서 넣었노라.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성공한 축구 선수를 꼽아라 하면 많은 논쟁이 있겠죠. 최근에 손차박 논쟁이라고, 손흥민, 차범근, 박지성 과연 누가 최고냐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박지성입니다. 제가 박지성과 함께 축구를 배웠고 축구를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박지성이에요. 이 박지성이라는 선수가 그 경기장에 들어오면 어땠습니까? 안정감이 좀 있죠. 그리고 뭔가 결과를 낼 것만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참 훌륭한 선수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박지성 선수가 한 인터뷰를 보게 됐는데, 이 박지성 선수의 별명이 뭐죠? 2개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멈추지 않고 뛰는 2개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2개의 심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은 신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피드가 빠르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축구 선수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더 많이 뛰는 거, 내가 더 많이 뛰는 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더 많이 뛰었더니 너무 힘이 들어서 효율적으로 뛰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대요. 더 많이 효율적으로 뛰는 것을 고민하고 스스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성 선수가 제일 잘했던 게 뭐냐면 공이 없을 때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나니까 좋은 감독들을 만났어요. 히딩크를 만나고 퍼거슨을 만나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 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발 더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더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터질 것 같죠. 요즘에 제가 좀 운동을 해보겠다고 교회 마당을 이렇게 뛰어봤어요. 저 놀이터에서 현관까지 뛰었더니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더 해야 돼요. 운동 더 해야 됩니다. 네. 제가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하던 거를 하게 되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우리의 삶이 버거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한계를 돌파해 가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2렙돈을 드린 과부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될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한 드림,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린 그 헌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신다라고 나와 있나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라고 나와 있어요.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여기에 나온 이 대하여라는 말은 뭐뭐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헌금함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시는데 제가
헌금함에 이렇게 의자를 갖고 헌금함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불편하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굉장히 불편한 행동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고 계실까요? 왜 성도들 불편하게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율법사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신앙 감독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앙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헌금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 교육의 한 일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감독의 차원에서, 교사의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기록에 보면 헌금함이 13개가 있었대요. 굉장하죠? 근데 이 헌금함이 다 항목이 달랐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감사헌금, 건축헌금, 목적헌금, 성교헌금 등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13개의 헌금 항목이 있어서 그 헌금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위치에서, 신앙을 교육하는 그 위치에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의 헌금을 드립니다. 이 2렙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가치냐면 우리가 식사 한 끼를 겨우 때울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식사 한 끼를 이렇게 거하게 한 끼를 먹는 게 아니라 겨우 식사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금액이에요. 지금 그것을 헌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어지시는데요. 여러 부자와 이 가난한 과부가 대조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바로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 더 이해가 쉽게 되는데요. 우리 38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을 삼가라 라는 소제목으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서기관을 삼가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거리를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이 긴팔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끄실 정도의, 땅에 질질 끌고 다닐 정도의 긴 옷을 입고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상상해 보세요, 성도님들. 그 땅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긴 옷을 입고 저 강남역 앞을 그 몇 명이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실까요? 시선을 사로잡겠죠. 다 그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비정상적인 옷이잖아요. 이 긴 옷을 입고 서기관들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 서기관이야. 내가 이런 지위가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입고 다닌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주목해라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40절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래요. 서기관은요,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판결. 근데 이들의 수입 구조가 있었어요. 지금 변호사들이 이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는 것처럼 이들도 그 돈을 받고 판결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길게. 내가 이만큼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판결을 맡겨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신의 수임료를 늘리기 위해서 외식하여 기도하는 사람, 서기관을 삼가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기도, 잘못된 의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부자의 모습과 연결이 되는데요. 당시에는 헌금함이 철제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화폐는 동전이었어요. 어땠을까요? 헌금을 동전 한 입을 넣으면 떼거랑 땅땅땅 그리고 많이 넣으면 우랑탕탕탕 소리가 났겠죠. 철제 동전이 들어가니까요. 대충 소리를 듣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철제 헌금함에 동전을 와장창 집어넣는 그런 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며 이익을 추구하는 그 서기관과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그런 자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가난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요, 부자와 가난, 부유함과 가난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 차원을 넘어서 가난하다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생존이 어려운 상태를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제가 한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이 단어가 거지에 이르는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 과부가 가난한 사람인지 감이 오시나요? 거지에 이르는 상태, 구걸하는 상태. 가난함이 극에 달아있는 생활이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렙돈,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그 과부가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소요의 전부였어요. 전부. 44절 말씀을 보시면 생활비 전부다, 생활비의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두 렙돈 말고는 가진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두 렙돈의 금액을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헌금하는 그 여인의 마음입니다. 마음. 외식하는 것,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신을 과시하려는 것, 나의 어떠한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집중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아니, 이 두 렙돈이 생활비의 전부이고 겨우 저녁 식사 한 끼를 겨우 때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이면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렙돈이니까 한 렙돈만 좀 드리고 겨우 때울 수 있는 거 그거 조금 그냥 욕이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으면 좀 굶었다가 다음날 정말 배고프고 너무 힘들 때 그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이 여인의 행동이 과해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장면에 보시면 때는 요단강이 넘칠 때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요단강을 건너길 원하십니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럼 건너야 되겠죠. 근데 언제 이 요단강이 길을 내줍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담글 때예요. 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글 때 물이 멈추고 길이 난 것입니다. 과격한 행동 같아 보여요.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제가 물놀이 하는 정도의 수위는 저희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심에서나 놀지 제 허리 이상이 오는 데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살이 세고 물이 많은 그곳에 무거운 걸 메고 발을 담근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의 행동이죠.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저는 이 과격한 믿음의 대명사로 삭개오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이도 있을 거예요. 세리장까지 했으려면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닐 거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어요. 세리장이잖아요. 장. 지위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요?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고백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상 그 토색한 거에 2배를 갚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 4배를,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4배로 갚겠다고 얘기해요. 이 4배로 갚는 것은 토색한 것, 가축에 피해를 입혔을 때의 배상법인데요. 그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최고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최고 많이. 그러니까 2배만 갚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율법상 2배만 갚아도 되는데 스스로 자기에게 최고형을 내려서 자기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의 양으로 되갚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 또 우리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 기억나십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중형차 한 대를 부어버립니다. 중형차 한 대를 딱 해서 콱콱콱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면,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꾸짖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마가복음 14장 4절 5절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화를 내어 서로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거, 남의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부었는데 그것을 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화를 내고 책망합니다. 이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뜻도 무섭습니다. 엄히 훈계하다, 노하여 분노하다, 흥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를 보고 그것이 아까워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낼 만큼 가치 있는 것을 그 한순간에 부어낸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행동들은 너무 과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보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삭개오와 또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행실을 인정하고 계세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적당히 할 수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행동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서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소위 과격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 넘실대는 강물에 발을 담그는 것, 나무 위에 오르고 내 죄에 대해서 과한 처벌을 스스로 내리는 것, 또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있는 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드린 것의 어떤 그 가치가 커서가 아니에요.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그리고 2렙돈, 이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이 2개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고 계시잖아요. 뭐 가치 있는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가 굉장히 대단한 행동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이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믿음의 그 헌신의 결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오남녀 전도의 주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새순교회에 이 오남녀 전도회가 동력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새로운 동력이 되고 앞으로의 우리 새순교회를 이끌어가는 큰 에너지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오남녀 전도회가 더욱더 활기차게 헌신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그런 부흥이 있는 그런 오남녀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남녀 전도 안에 순장님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 오남녀 전도회가 모여서 이렇게 원래회를 하는데 다 순장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 믿음으로 네, 순장님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사들이셨으면 좋겠고 봉사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곳곳에 요소요소에 일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못해요. 그런 거는 권사님들 하셔야지. 아이고 제가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집사가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라요. 그런 거 장로님들이 하셔야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헌신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 환경 계산하며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가진 것이 2랩돈뿐일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헌신하려 할 때, 우리가 봉사하려 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드리려 할 때 당장 우리 앞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버겁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도 한 걸음 더 뛰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마당을 한 번 뛸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을 때 한 번 더 뛰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 할 때, 우리가 한 걸음 더 주님 옆에 나아가려 할 때는 한 번 더 내 마음을 드려야 하고, 내가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예배해야 되고, 내가 한 번 더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2랩돈을 드린 이 과부의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높여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성적으로는 과격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최선을 다해 헌신하려 하는 그 마음, 나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비록 버겁고 힘들지만 한 번 더 헌신하려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멋지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매우 작은 헌신과 섬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것으로 온 마음을 향해 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또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오남녀 전도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이 헌신에 하나를 더 드리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여 드리고 있는, 지키고 있는 그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헌신의 자리, 내가 하나 더,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길 원합니다. 가난한 과부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삭개오도, 향유옥합을 드린 여인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여 드렸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귀에 쓰임 받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일꾼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